지난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은 자기 실현, 자기 성취, 또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 자기를 성취하는 것이 미덕이고 또 곧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시대 정신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쉽지 않은 길을 작정하고 나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때론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지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가 누구를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손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을 피해서 적절히 타협하려고 할 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됩니까?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것은 반드시 핍박과 손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는 그 의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불화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되고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종교적 갈등 때문에 불화하게 됩니다. 그런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는 은근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요, 예배를 갔다 왔는지 체크를 다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는 은근히 예배 가지 말라고 불이익당한다고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또 어떤 가게에서는 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교인 사절이라고 적어놨답니다. 들어오지 마시라고 우리 가게는. 은근한 핍박이죠.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일부 교회의 문제가 전체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믿음 때문에 오는 이 박해를 피하지 마십시오. 택하십시오. 피하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손해를, 박해를 감수하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얻게 될 것입니다. 박해뿐만 아니라 손해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보는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해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얻을 것 같지만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요즘 시대 트렌드가 자기 시간, 자기 권리, 자기 이익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러나 주를 따르는 것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자기 시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권리 내려놔야 되고, 자기 유익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의 손해를 택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기도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얻을 것 같지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면요, 지나고 보면요, 다 얻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주를 위해서 자기 권리, 자기 유익도 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굉장히 막 뭘 큰 걸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닥바닥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뭔가 조금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이 좀 침해를 받으면 확 힘들어하고 항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딱 움켜쥐는 것, 취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화평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면요, 지나고 보면 다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별것 아닌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로 반이 나뉘어서 서로 잘했다 못했다 싸움이 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한테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부정탄다 하면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다. 나는 고기 먹을 거다, 내 권리인데 하면서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으면 형제가 실족한다고 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 권리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요, 실제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결국 인생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큰 틀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꿈이 죽고, 주님 때문에 내 계획이 죽고, 주님 때문에 내 욕망이 죽는 것 원하지를 않아요. 자기 계획과 자기 꿈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죽어야지 비로소 누가 사십니까? 내가 죽어야지 비로소 주님이 사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내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피해를 봐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지?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요, 끝까지 자기가 살라고 발버둥치고 애를 씁니다. 오히려 죽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 전형적인 사람이죠.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손에 거의 쥐었죠. 그러나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언제 살고 언제 얻습니까? 야뽕 나루에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비로소 살아나죠. 야곱을 죽이러 오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아둥바둥 자기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쥐어주셔야지 줄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자기가 지려고 하면요,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모두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갑니다. 올라가려고 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또 쌓으려고 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세상 영광, 온 천하를 얻고자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보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보자.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와 부, 귀, 권세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만약에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계 위인 중에 늘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페르시아 대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그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해버립니다. 이집트도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지중해부터 인도에 이르르는 광대한 대제국을 젊은 나이에 이루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각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서 서로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쳤고, 피지매민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도록 경영시켰죠.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기틀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난 사람이었고 천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10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 큰 광대한 대제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 말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이룬 성취가 어디에 있고, 그가 이룬 성공이 어디에 있고, 그가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면, 죽고 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온 천하를 얻은 사람 한 분이 나오죠. 솔로몬 대왕입니다.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공세를 바치게 만들었고, 은금이 너무나도 많았어. 너무나도 은금이 나라에 넘쳐 흘렀어. 그것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큰 궁궐을 짓고 엄청난 가원과 농장과 가수원을 만들고 처첩을 수천 명이나 두고 안 해본 것이 없고 성취 안 해본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영생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인데 헛되고 헛될 뿐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질, 만능, 세상 부귀영화, 이것이 미덕이고 성공이고 가치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영화는 곧 지나가는 영화입니다. 이 땅은 곧 사라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죠. 이 생의 자랑과 지혜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 영광이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혹했던 유혹이 뭡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온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가 전부인 것 같아 보여요. 온 천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인생 목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맹신이에요. 돈이 전부인 거죠. 돈만 얻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돈만 얻으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아파트 투기와 사랑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것을 위해서 전 삶을 걸고 모든 것을 겁니다. 왜? 온 천하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나 돈은요 절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제가 상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에 수만 명의 사람들,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었고 엄청나고 거대한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큰 건물과 빌딩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마귀가 제 마음 가운데 속삭였어요. 이 영광을 보라.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영광을 보라. 이 영향력을 보라.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교회는 얼마나 초라한가. 그 영향력이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 영광에 비하면요, 교회는 초라해 보입니다.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죠. 그때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세상의 현장에서 이런 온천하의 영광, 유혹을 받을 텐데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 집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집안 구조 때문에 부러움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어떤 친구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온천하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립니다. 이 땅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고 사단에게 영혼을 팔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성공, 부귀영화, 이것이 인생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한 거부가 큰 건물을 짓고 쌓을 것이 없도록 곡식을 쌓고는 자기 영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생에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때 그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님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이 땅의 영화는요 쉽게 시드는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하고 왔느냐?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하고 왔느냐? 사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이 세상 영광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요 의식적으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수모, 이 순환이 더 큰 재물이다 여겼더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설득시키고 잊어먹지 않도록 자기를 깨우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죽이십시오. 온 천하의 영광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손해와 핍박이 더 큰 보화며 더 큰 재물이다. 그런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온 천하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신앙을 거절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영광, 세상 성공, 부귀 영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면 살 것이고, 만약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위협했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충성하면 잘 살게 될 것이고,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더 충성한다든지 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작은 느부갓네살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줄 서고 나한테 잘 보이면 네 출세할 것이고 네 인생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나한테 잘 보이지 않고 나한테 줄 서지 않으면 네 인생 막힐 것이다. 잘 알아서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는 작은 느부갓네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세상의 출세가 인생 목적이면요, 절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얻는 것 같은데,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얻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서 손해를 택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얻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처럼 전화위복시키시고 오히려 더 높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을 포기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전화위복과 이 땅에서의 더 높은 지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주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순교하기를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또 수많은 사도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순교하기를 택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요. 실패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자가 아닌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 100%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고 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면 얻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삽니다. 둘째,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됩니다. 놀랍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100% 주님께서 주시는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늘의 영광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